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를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그리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참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축복은 내가 감사를 하기 전까지 참 축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천국의 방언이라면 불평은 지옥의 방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편 136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시편 136편 전체가 몇 절까지 되어 있죠?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도 항상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절구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의 그 136편을 보게 되면서 이 기자가 1절부터 26절에 걸쳐서 26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렸다면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올해 2021년을 통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만 내 생애 전체에 걸쳐서 내 삶을 주님께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시편 기자는 26번을 감사했지만 플러스 1을 더해서 27 감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포장지를 가다가 선물을 이렇게 싸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선물로 포장을 했지만 그 포장된 선물을 상대방에 주지 않는 것,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오늘 제가 표현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넘버 1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창세 전부터 저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 주일학교 시절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가정을 만나게 하심 감사. 사남 일녀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들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심 감사. 20살 청년 시절 철저히 죄인임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심 감사. 군대 시절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넘어가게 하겠으면 감사. 넘버 6 가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그때가 2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다가 살인 본능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하나님과 연합된 신적인 본성을 갖는 것이 진짜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이 육신을 어떻게? 무대로 삼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께 순종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살아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는 끊임없이 죄의 향기를 품어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몰랐죠. 이게 육신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총을 들고 정말 쏘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순간 한 번만 더 하면 전 행동을 제가 하려고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고 뚝 이제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딱 지나가고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딱 지나가고 그리고 새 강도의 장면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죽는구나 느낄 때 부모님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그때 위기를 진짜 모면하게 되었고요. 정말 남한산성 가지 뭐. 우리 군인들이 범죄하면 남한산성을 가거든요. 거기가 감방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도소를 가보면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얼굴을 봐도 착하다고 다 써 있어. 그런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감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열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만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언제 순식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걸어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우리는 지금 정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넘버 7,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해 평생 삶의 별로 발려져 살게 하심을 감사. 그 다음 IMF 어려운 시기에 호주 시드니에서 신앙 및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심 감사. 가족들, 특히 부모님, 형님, 누님 구원해 주심과 한국 가족들과 줌 예배로 함께 허락하심 감사. 목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몇 번?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무려 10년간 사역하며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보게 하심 감사. 나의 준비가 아닌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5잔을 주심 감사.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따뜻한 밴쿠버 한인 침례교를 통해
팀 사역과 EM 사역의 기회를 갖게 하심 감사. 세계 선교교회에 통한 연단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심 감사. 아내의 연약한 몸을 통해 부부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심 감사. 홈리스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영혼과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알게 하심 감사. 미국 남침내 서던 베프티스트의 협력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 감사.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는 이 시대 속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자로 사용해 주심 감사. 교회 개척의 현실 속에서 나의 이기적 자아를 깨트려 주심에 감사. 목회를 통해 후회나 패배의식보다는 더 많은 보람을 갖게 하심 감사. 밴쿠버 예수비전교회 주님께 헌신된 리더십 팀들을 세워주심에 감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섬기며 목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밴쿠버에 와서 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 이것은 꼭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사를 자주 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집주인을 만나 자주 이사 다니지 않고 5년 이상 한 집에 살게 하신 감사. 그래도 짐이 많아서요. 이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연고가 없는 밴쿠버에서 7년 넘게 부족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 여전히 눈만 뜨면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기도로서 주님을 붙들게 하심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에 온 성도와 함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 오늘도 요란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하루 주심에 감사. 예, 이제 100만 번까지 계속 들 겁니다. 계속 들 겁니다. To be continued. 저는 27 감사를 써보게 되면서 정말 써보니까 더 감사가 진국처럼 느껴진다는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과 또 형님과 여전히 큰 형님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둘째 형님과 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저희 둘째 형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한 10년, 15년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을 때 둘째 형님이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하고 있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줌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인터넷도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힘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경주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는 기도도 좋은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생각이 나는데 이제 주변에 믿는 자들이나 누굴 통해서 좀 이렇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기도하면 좋겠다. 정말 제가 둔했던 것 같아요. 10년을 계속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주셔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둘째 형님이 회사의 신우회, 기독교 신우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저희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신앙이 참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어떤 아픔 때문에 계속 신앙을 더 가지게 되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자주 내려와서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고 또 사역리도 전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 믿음을 또 가지게 되셨고 또 어머니가 또 사랑하는 그 아들이 또 잘 예수를 믿다가 또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이.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해드리고 또 힘을 북돋아드리고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또 신앙을 더 가지게 되었고 또 저희 누님도 그렇게 처녀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했죠. 지금은 계속 이제 코비드가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저희 형님도 저희 누님도 또 저희 외숙모님, 저 외숙모님은 저희 외가댁은 거의 다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천주교를 다녔던 분들은 꼭 믿음을 잘 떠나더라고.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들 생각할 때마다. 저 외숙모님이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1월 달부터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을 보게 되면서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코비드가 팬데믹이 무조건 나쁘다가 뭐 당장 이제 없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에 대한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친구들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저는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러다가 성경 요한 1서 2절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저에게 그러면 내가 친구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친구를 다니면서 얘가 죽을 만할 때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뛰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죽어서라도 구원받고 싶었거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고 황홀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를 친숙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정말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거, 야 이건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자녀한테 바꿀 수 없어. 이거는 그렇죠? 누구하고 바꾸겠습니까? 어? 우리 한국인 선생님도 바꿀 수 없죠? 그쵸, 바꿀 수 없는 거죠. 그쵸? 바꿀 수 없습니다. 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정말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 정말 26번의 감사가 아니라 100만 번의 감사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어? 경주야, 네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구원에 은혜에 감사하다고 계속 기록을 하루에 200번씩 써라. 하루에 평생 동안 할 수 있겠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한라산에 뭐 해발 얼마나 됩니까? 한 3,000 됩니까? 무릎을 꿇고서라도 네가 한라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365번 매일 하라고 하면 난 그렇게 할 거예요. 영원이라는 놀라운 그 시간 가운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80년, 100년, 120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정말 프레이저 리버의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정말 어떻게 살 것이냐. 전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춤을 추려면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얘가.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 텍사스에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에 성공을 하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내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써서 노트를 가지고 출판사 찾아갔습니다. 제목은 100만 번 감사. 그러니까 이 책을 출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100만 번 감사를 했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목을 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God, Thank God, Thank God, Thank God. 이것만 100만 번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출판사도 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가는 단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1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술도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도박도 좋아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문화 가운데 음란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이게 너무 감격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을 한 권의 책에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가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준파파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세바시를 보신 분이라든가 특별히 CBS에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형제를 보게 되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하구나. 요즘 청년들 여러 가지 목표가 없고 또 정말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정말 잡을 갖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누굽니까? 한 회사 어떤 대표를 맡고, 여기 대표가 나와 있나요? 그렇죠. HUG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 유튜버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맡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기부천사, 가장 많이 기부를 했을 때는 하루에 6천만 원씩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글 부부라고, 비글 부부. 그래서 아이들을 육아하는 모든 장면들을 찍으면 그냥 10만, 20만, 30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컴패션에 대한 홍보 대사 관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들 연결시켜서 하루에 내가 기부를 했을 때 그 아이들 살아나는 것들도 많이 돕고 있는데요. 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하준이,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이 이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아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데 무려 한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옷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저 구석에 손수건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준이의 손수건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하준 파파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제 금요일까지 일을 다 같이 하는데 또 아내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토요일과 주일은 단독으로 이준이를 맡아서 봤던 것 같아요. 우리 하이스처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감기 걸리는지 계속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계속 닦아주는데 계속 자주 토하니까 그 다음에 좀 너무 자기도 힘들고 지치니까 닦아주다가 몇 번 하다가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서 이준이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그거를 손수건을 이렇게. 더 이상 내가 못 해주겠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집이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흔적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짜증이 나서 더 이상 이것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던져버렸는데, 얘가 사람만 있다면 세탁기 내가 수백 대를 사다가 수백만 장의 손수건을 다 내가 빨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손수건만 빨고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내가 이 손수건 빨면서 내가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디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영은 그 인도자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하준 파파에게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눈물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봤을 때 그렇구나. 이 하준 파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하여서도 정말 자녀가 죽음을 당하는 거 저도 경험을 하지 못해서 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좀 그 고통을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있으신지 정말 가슴에 묻으셨구나. 그냥 아들 이야기만 나면 툭툭 하면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하준 파파가 아들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장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겪은 아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동안 있던 많은 아픔들이 치유를 받는 것들을 고백을 한 걸 보면서 참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감사가 입술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는 절대 조건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감사는 다 갖춰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마음에 심령 깊숙이 선포하는 고백이며 감사는 이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님으로 마스터로 로드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누굽니까?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이 누군지 아세요? 하박국은 호박국의 동생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감사입니까? 이제 내가 기쁨으로만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슬픈 환경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성공에만 감사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상황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님으로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의 영이 여러분과 지금 또 앞으로도 평생도록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축회 내용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